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보였냐니까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군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고백도 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이는데 제 생활이 교회를 가면 갈수록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욕을 하는 나의 모습이 자꾸 거슬리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욕이 아니고요. 사춘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또래 아이들의 욕은 그냥 일반 대화입니다. 대화. 욕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욕이었구나 알게 되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욕을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다에 고백하는데 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요. 조금씩 나의 입에서 욕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그걸 알더라고요. 욕이 없어지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생활에서 욕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정말 큰 변화다. 이거는 정말 내 속에서부터 뭔가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바뀌고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을 만나도 표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표정이 엄청 날카로웠습니다. 머리를 파마를 해서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예전에는 엄청 날카로워서 시비도 많이 붙고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욕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욕을 없애주셨어요. 표정도 점점 부드럽고 지금 보니까 조금 목사답지 않습니까? 네. 정말 내 삶에서 이거는 엄청난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놓고 보니까 그냥 삶의 일부분에 조금일 뿐이지 변화가 아니구나. 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과연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변화되었는가? 교회 밖의 기준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가 내게는 일어났는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20년, 30년, 40년 많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는데 과연 나는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났는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만 그 사람을 인정하는 어릴 때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 무너지는 생각의 변화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5월쯤이었습니다. 시원한 날은 아니죠. 무더운 날씨도 아니고 어중간한 날씨인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20대 청년이 들어와요. 시작하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옷이 희한해요. 후리스 같은 재질의 두꺼운 아래 위로 약간 핑크색 계열을 입고 한 청년이 들어와요. 그때 싸늘한 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얇은 긴 팔이나 반팔을 입을 정도 날씨였는데 그 친구는 좀 두꺼운 핑크색 계열을 아래 위로 입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바지를 접어서 힙합하는 친구들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도하면서도 이 좀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끝냈습니다.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오고요. 누군데 저렇게 옷을 정상적이지 않게 입고 오는가. 며칠이 지나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에 있는데 사무실 노크를 하고는 잠깐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는 이 교회 인근에 편의점 젊은 친구인데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자기가 점주라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본인이 알바를 안 쓰고 본인이 야간을 보는데
얇은 옷을 입으니까 춥고, 그래서 이런 긴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인데 교회가 보여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소에 맞는 복장이 필요하지만 이 친구는 일하다가 그런 옷을 입고 교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내 생각에 얼마나 짧았는지를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저런 옷을 입고 교회로 온다고 정신이 이상한 애가 아닌가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제 속에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매너도 없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좁은 사람인 것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모든 것을 이제 수용하고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저런 옷을 입고 오는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몰랐잖아요. 야간에 알바를 하는지 야간에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저런 옷을 입고 교회를 온다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뭔가 내 기준에 안 맞는 옷이든 행동이든 말을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보면 다 은혜롭게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변화. 여러분,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보름. 많은 변화를 제가 줘봤습니다. 여러분이 캐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배도 변화를 줘봤고요. 혹시 우리 주보에 지금은 우리 보면 순서에 보면 예배 초청 점점점점 다 같이 찬송 점점점점 1장 이랬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거 다 없애고 그냥 칸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바뀌었지? 알아차리셨습니까? 예. 그리고는 다시 한 주하고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바깥에 로비에도 테이블도 한번 놔보고, 현수막 맥주 감사 주일 때 떼고는 그 다음 주는 안 붙였습니다. 네. 이런 변화도 줘보고 다시 또 붙여놓고요. 수요 예배도 그냥 예배 전에 찬송가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기타 치면서 우리 한 20분 찬양하고요. 이런 변화를 줘보고, 또 새벽에도 제가 변화를 줘보려고 한 번은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도 한번 해보고요. 뭐가 우리에 가장 맞는가를 제가 찾고 싶어서 그렇게도 해보고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합니다. 새벽에 주여는. 네. 정말 우리가 함께 은혜로 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금요일에도 짧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것보다 찬양하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게 낫구나. 그리고는 또 이렇게 바꿔보고요. 자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생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새벽 예배 오는데 저런 남자가 핑크색 계열로 한쪽 바지를 줬고 이 텁텁한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아니요,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내가 그것을 딱 내 기준으로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모르포. 우리말은 변화라고 했지만 이 메타모르포는 본질에 대하여 본질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욕을 하던 청년이 욕을 하던 아이가 욕 안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저 좀 예의 없던 아이가 좀 예의 발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겉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그저 내가 좀 착해졌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종의 변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 안에서부터 본질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암컷 나비가 알을 놓을 때 이파리나 줄기에 뒷부분이나 포식자가 공격하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습도나 온도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놓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껍질을 깨고 이제 애벌레가 나옵니다. 애벌레는 부화하고 나서 그 식물 이파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애벌레는 먹습니다. 먹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먹습니다. 몇 번의 탈피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먹는 것을 멈추고는 조용히 있을 장소를 찾고는 몸을 고정한 뒤에 마지막 탈피를 하고는 번데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번데기에서 번데기 껍질을 벗고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식물을 먹는 역할이 애벌레입니다. 나비는요, 꽃가루로 옮기며 번식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애벌레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애벌레가 고치 안으로 들어가서 나비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애벌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 때와 나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먹는 방법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더 이상 애벌레의 삶을 포기할 때 고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로서의 야망을 포기할 때 고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먹는 게 전부예요.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는 거.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고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것을 끊고 내 것을 스톱하고 더 이상 내 야망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끊는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저 조금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아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조금 하나님을 경험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변화, 끊음이나 돌아섬이 아닌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됐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다. 이런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변화를 원하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치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애벌레의 삶을 끝내고 고치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것을 끊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할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으면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결단할 때 분명한 어떤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의 고민은 종교적인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메시아를 만났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유출병 여인이 어떤 증상으로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손만 대어도, 그 예수님 등에 옷에 다리든지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과 뭔가 도전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아셨어요. 그 여인이 내가 나았구나 알았습니다. 쌍방간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무리가 둘러서 있었으니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시간 길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주인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손도 잡았을 것이고요, 어깨에 손도 올렸을 것이고 부딪혔을 것이고, 왜 누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안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 여인은 옷가에 살짝만 터치만 했는데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과 기대감이죠.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발가락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데도 모른대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대로 있습니다. 매너리즘.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내 속에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만, 어떤 분들은 5년, 이 공동체로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함께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서도 제자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간 상관없이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제정신 들었을 때에 그 탕자에게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쓰다가 돈이 다 없어졌잖아요. 제정신 드니까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라면 예수가 믿어지는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이 아들처럼 아직 제정신이 들지 않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이 둘째 아들 탕자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탕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혈루증 앓던 여인과 탕자의 모두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나는 고치로 들어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끊고 나는 고치로 들어가겠다. 나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 그 옷가에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1년에 일요일, 이 주일은 52번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해도요. 잠만 자도 돌아오고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돌아오고, 시간을 쪼개서 어떤 일을 많이 해내어도 돌아오고요. 기도만 해도 돌아오고, 누구나에게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도 똑같이 누구에게나 월화, 수목, 금토 일주일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야 되고 어떤 기대감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디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세상. 교회 안은 괜찮다고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와 교회 밖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안은 깨끗하고 교회 안은 완전하고 교회 밖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은요, 세상이에요. 교회 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 누구라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에 나는 절대 포함 안 된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 세대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요. 나는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나는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헌금을 하니까, 나는 어떤 봉사를 하니까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조건을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들, 문화들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본받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내가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에 물들지 않으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인사 안 하던 사람이 인사하고, 친절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좀 친절해지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욕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고, 누구 좀 때리던 사람이 이제 폭력 없애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뭐냐? 본질적으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완전 새로운 종 같은, 뭔가 이전과 다른,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세대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손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내 속에서부터 애벌레의 삶을 끊고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아,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일회성이 아니더라고요. 변화를 받아. 계속 현재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변화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것이 되었도다. 내일도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애벌레가 아닌 난 나비로서의 새로운 종이 되었구나라고 날마다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변화가 되는 주된 세력이 내 안에서 나의 다짐이나 결단이 아니고, 오늘을 보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종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결단도 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일회성이든 다회성이든 이런 변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욕도 안 하고 싶고 술도 끊고 싶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변화가 일어난, 이 변화는 종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대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던 그것을 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가? 2절 끝에 보니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종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오늘도 내일도 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증인으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충전해가지고는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 밖에서 증인으로 삶을 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에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우리 휩쓸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수행하고 내가 기도 오래 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땀 흘려서 봉사를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성령님 힘을 주셔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현재형으로 계속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살게 하고요. 그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4장을 준비했는데 하다가 한 장이 같이 딸려져 가버려가지고 보니까 한 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빨리 마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좋죠?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연결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애벌레가 나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든 사람을 찾아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인은 교회 안에서 필요 없어요. 바깥에서 필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충전해서 나가서 증인으로 살고, 필요하면 수요일 와서 충전하고 금요일 와서 충전하고 필요하면 새벽에도 충전하고요. 또 나가서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령 충만함으로 종의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